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러리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 같이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신 주님, 오늘도 이 귀한 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의 성령의 뜻 안에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절망과 아픔은 다 사라지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자를 위해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또 한 주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위탁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증언하는 진실한 삶의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사명의 자리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걷는 것이 있다면 삶이겠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사명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인생을 산다고 이야기해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 삶이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은 자기 욕망과 정욕과 자기 필요를 따라 살지만 사명자는 달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글로리아 데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삶의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 그 진실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20장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하던 바울이요 밀레도에서 갑자기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땅일까? 우리 한번 봐야 합니다. 예루살렘은요, 결국 예수께서 사역하셨던 은혜의 현장이에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던졌던 현장. 그곳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또 자기의 핏값을 흘렸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목숨이 담겨 있는 곳.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늘 안디옥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또 한 번 그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냐면 그 신앙인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전달이 됐어요. 야, 에베소 성도들 너무 신앙이 좋아. 믿음이 좋다. 근데 그 교회에 있던 장로들을 지금 예루살렘, 즉 예수의 삶의 그 핏값이 묻어있는 현장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원래 1년에 한 번쯤 각 지방에 살던 이들이 6월절, 안식일이 되면 모이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은 곧 예수의 그 은혜가 넘어갔다. 그 핏값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모이는 절기예요. 결국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수많은 이방 땅에 있던 이들이 한 자리에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시기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은 그 밀레도에서 명박한 틈을 타서 예루살렘,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 예루살렘 땅으로 불러 초청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은혜의 현장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앞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유럽으로 마게도니아 땅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아시아로 또 넘어오게 하시는 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바울이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가지 않았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이끌려, 즉 성령에 이끌려서 그 사명의 자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고 보여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다녔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이라는 신앙, 즉 다시 말하면 할례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 때로는 이방신에 대한 문제도 많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더구나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런 문제들이 많은 현장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떠나왔지만 그 현장이 지금도 아직도 갖고 있는 여러 성경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가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삶의 사역지 현장을 계속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갖고 다니면서 선교했던 그 모든 곳에서 자기가 함께했던 유대인들조차도 믿지 않고 반역하고 때로는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갖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장로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신앙을 믿는 자들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이 현장에서 복음이 이것이다.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예요. 증거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바울은 자기가 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그들 유대인들에게 또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해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달리 보면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뭐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의 율법을 가지고 학문을 배웠던, 그리고 최고의 학문, 그 학문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남들이 보면 우러러 보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최고라면 최고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율법을 버리고 누구를 따라요? 예수의 복음을 따르고 있다.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 바울이 진짜 바울일까? 개종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교로 개종한 이들이 볼 때 진짜 바울이 맞냐? 저거 우리를 잡아가려고 우리를 해하려고 잠깐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저가 진짜 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맞냐? 아닐 거야. 저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야. 율법을 전하는 자, 율법 학문에 뛰어난 자, 다소시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출신을 이야기하는 거야. 출신, 다소라는 것. 결국은 바울에 대해서 아직도 옛 모습에 젖어 있는 거. 바뀌지 않은 상태. 이것을 해명해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증명해야 하고 나는 변화되었다.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 앞에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가 바뀔 것인가? 과연 저 사람 바뀐 거 맞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맞아? 진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진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신앙이 맞아? 어떻게 믿냐 이거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진짜 증언할 수 있습니까?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끌고 온 거예요. 뭐하냐?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요 목격자였어요. 바울이 변화되었던 거.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복음을 든 사람으로 특징한 사람들이란 거. 맞아. 저 바울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아멘. 누군가가 그 사람을 증언해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아니야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변호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변호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문제, 내가 저지르지 않은 문제인데 그것을 해명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변호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진실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올바르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요, 누군가가 와서 대신 해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도 안 거예요. 에베소의 성도들은 나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다.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든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이전의 사람이 아닌 새롭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교만에서 나올까요? 난 변화됐어. 난 예수 만났어. 그러고 증언하나요? 아니에요. 그런 말 안 해도요. 삶으로 드러나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사는 족족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모습이 나와요. 할렐루야. 예수의 삶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사셔야 돼요. 누군가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삶 자체가 그렇게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 그러기에 진실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요, 가장 힘이 세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은요, 가장 힘이 세다고 이야기해요. 진실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진실한 삶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바울처럼 생겨나도 누군가 증언할 사람이 있다는 담대함이 있어요. 맞죠? 내가 어려운 공경에 빠져도 누군가는 나를 증언해 줄 거야. 왜? 난 진실하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한 삶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실하지 않으면 어딜 나가도 진실한 삶이 보여지지 않아요. 증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진실해야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 성정이 진실해야 그 어느 자리에서든 그 진실함이라는 그 가장 위대한 힘이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진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22절로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가는 이가 하나가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자신은 왜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을까 지금? 자기가 가는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누가 일어났다? 믿지 않는 자들.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 가도 믿지 않고 저기 가도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불편한 거예요. 나는 변화됐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믿지 않아. 너무나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바울이 가는 사역의 현장 쭉쭉 가면 다 안 믿어. 다 못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바울이 신뢰할 만하다 안 하다.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좀 비춰보면 어떻게 살았길래 바울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렇게 신뢰하지 못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걸 믿을 사람인지, 내가 행동 하나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 줄 사람인지 한번 자기를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가는 곳곳에서, 내가 있는 곳곳에서 힘겨워 싸워야 하는 삶이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의 현장입니다. 자신은 진실한데 가는 곳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신뢰도 없고 믿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는. 너무나 어렵죠. 결국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기다린다고 했냐면 환란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와 환영해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한다? 잡아서 옥에 가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핍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그들은 왜 나를 도리어 결박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환란을 주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도 그가 왜 여기까지 이끌려 올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의 의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그를 이끌어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자신이 예루살렘까지 오기까지의 과정도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계획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너 가. 에베소 가던 데살로니가 가던 예루살렘으로 가던 가. 명령이었어요. 그 명령에 따라 그가 걸어갑니다. 근데 가는 곳곳에서 결박과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선 이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나에게 닥친 환경 빨리 벗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내게 다가온 환경이 아니기를 바라는 와 있지만 거부하고 싶고, 아니, 이걸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피하고 싶은 현장이라. 그만큼 이 바울이여 그 모든 상황에서 한 가지를 씁니다. 야, 이 결박과 환란의 현장도 성령이 이끌어서 온 것이다. 성령의 뜻이 있기에 나를 이곳까지 그 어려운 환경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그는 이 곳에서 복음을 또다시 전하게 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뭐가 온다고요? 결박과 환란이 온다는 거 알아요. 지금도 결박과 환란이 오는데 그래도 전하라는 거 뭘? 복음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복음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늘 제약이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너는 지켜야 돼. 거기서 벗어나지 마. 끝까지 버텨. 거기서 벗어나면 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
신앙생활이 그런, 하나님은요, 규칙을 세워놨어요. 그 규칙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세상은요, 그 규칙에서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도요. 횡단보도로 건너는 거랑 실선 노란선을 건너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빨리 건너야 되니까 뭐예요? 노란선을 지나서 온다는 거예요. 차들은 멈춰 있을지라도 우린 노란선을 거쳐서 넘어오면 그건 뭐다? 무단 횡단이에요. 보행 신호가 켜진 자리로 건너지 않고 노란 신호 건너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그조차도 묵인한다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건너라. 봐준다는 거죠. 왜?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큐티 예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저러는 걸까? 아니, 믿는 사람들, 그게 죄인 줄 알고, 잘못된 건 줄 알고, 그거는 법에 위배되는 걸 아는데, 왜 하는 걸까? 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무지하다, 무지. 무지가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 알지만,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뭐가 없다? 마음에는 양심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양심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니, 다른 말로 선하지 않으면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없는 거야. 악한 양심만 남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알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차 타고 운전하다가 내가 선을 넘을 반대 차선을 밟으면 안 된다는 거, 위법이라는 거 알면서도 차가 안 오니까 무조건 밟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에 뭐가 피었다? 악이 꽃피었다.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똑같은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남을 해하고 흠잡고 있다면 그거 거둬야 돼요. 저도 아까 전화 받고 왔지만 누가 이렇더라, 누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 절대 남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진짜처럼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하더라. 누가 그런 말 하는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없는데 자기 혼자서 다 그렇게 삐딱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 무지에서 온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언행 심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뭐든지 잘 새겨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위기가 찾아옵니까? 결박과 환란이라는 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성령의 뜻이니까. 환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환란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란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란과 고난이 하나님 뜻입니다. 환란과 고난은 하나님 뜻이에요. 그걸 거부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그 결박과 환란을요, 당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환란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환란이 없으면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잘 새겨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없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복음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생겼다? 아, 내가 지금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삶은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가는 족족 선한 일을 하면서도 욕먹었어요. 사람을 살려놓고도 질탄받고 죽을 죄가 됐어요. 맞죠? 사람을 살렸는데 왜 죽어야 돼? 오래 맞아야 돼요. 내가 영혼,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는데 왜 그게 죄인이 돼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옥에 갇혀야 하는 인생. 잘 보세요. 복음은요,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편하면 그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은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성령이 이끄시는 곳은요, 고난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하셔야 돼요. 아멘. 고난과 환난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성령이 하시잖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데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길을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왜? 내 계획이니까. 근데 성령이 계획하신 거는요, 하나의 오차도 없어요.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거니까. 아멘.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환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거쳐가는 뭐와 같다? 테스트. 시험과 같다. 너가 견디느냐, 못 견디느냐. 너가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시험에서요, 여러분, 처지지 마세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앞에서 저 광야로 40일 동안 나가서 밤낮 기도하다가 찾아와서 이 얘기해요. 시험을 주잖아요. 세 가지 시험. 뛰어내려. 돌덩이, 떡덩이 되게. 나한테 절해. 사단이 와서 공략해요. 성령의 뜻에 이끌려서 나갔는데 사단이 시험을 해. 맞죠? 나는 성령 뜻을 붙잡고 갔는데 사단이 온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왜? 성령의 뜻을 끝까지 버텨내니까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고난의 삶을 피하지 마시고요, 맞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고난이 뭐다?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늘 항상 좋으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위기가 찾으면 그거 견뎌내기 어려워. 그러나 시험을 여러 번 견뎌낸 사람은 연단이 돼가지고 한 번 맞은 사람하고 10번 맞은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10번 맞은 사람은 맷집이 생겨. 때려도 안 아파. 근데 한 번 때리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맞아도 죽을 것 같아. 근데 10번 맞아본 사람은 이 정도쯤이야.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고난도 환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험을 경험한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때론 환난도 고난도 견뎌내야 돼요. 그렇게 맷집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마주하고 싶다면 여러분, 그 시험에 연단에 잘 견뎌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로 27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후에요, 로마를 지나 서바나까지 가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을, 전할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야, 이제 난 또다시 내가 로마를 거쳐서, 그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로마였잖아요.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쭉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바울이 기대가 넘쳤어. 근데 기대 속에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은 있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바울에게는 에이, 괜찮아, 괜찮아. 내가 죽다가도 살아났는데, 내가 꼴딱꼴딱 하다 죽다가 살아나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못하겠냐? 거뜬히 한다. 그래서요, 그가요, 내가 다시는 에베소에 없을 것 같은, 에베소 현장으로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초반에 뭐 했다? 불러온 거예요. 장로들까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앞에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그 심판받은 앞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갈 거야. 어디까지? 저 목적지까지. 신앙은 목적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지가 있다고. 거기가 어디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앞에 있어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멈추지 않아요. 좌우로 막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는요, 저 로마,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로마. 그 꿈을 꾸면서 그 현장을 달려가는 거예요. 야, 이제 곧 하나님의 땅이 될 거야. 저 로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을 마주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심판은 찾아와요. 그 심판이 영광으로 찾아올 것이냐, 저주로 찾아올 것이냐. 그거는 견뎌낸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이 애써서 복음을 전했기에 마지막에 뭐래요? 아쉬움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었다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지금 나는 이제 곧 순교할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선포하고 죽을 내 목숨 끊어질 때를 마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 자기 생명이요. 지금 살아있는 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 거야. 이 생명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 드립니다. 나의 생명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모든 사명의 현장,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돌 맞아 죽을 위기, 바다에 빠져 죽을 위기, 칼에 맞아 죽을 위기,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주님. 그 복음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못 전할 때도 있고 수많은 환경이 있었지만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이제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주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는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세우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살고 있지? 내가 무엇을 먹고 있지? 내가 뭘 누리고 싶은 거지? 때로는 내 환경이 어려운 것, 고난만 바라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우리 꼭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전심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 생각, 다른 뜻 품지 말고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 조금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나는 복음을 위해 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증언하는 진실한 삶의 증언자예요.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된다면 그는 진짜 사명자가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생활, 나의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절대 사명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나와도요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을 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세상 환경, 육신의 어두움이 와도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 믿음을 증언하는 여러분, 오늘 진실한 삶의 사명자로 다시 태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결국은 바울이 이렇게 했대요. 나는 부끄럽지 않다. 난 부끄럽지 않다. 일평생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부끄럽지 않아요. 제가
오늘 새벽까지 장례를 같이 지방에 장례를 하면서 감리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장례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유산이 뭘까? 아들이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도록 남겨준 유산. 지금 남겨진 삶의 자리는, 시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남겨진 시간이다. 며느리에게도 지금 며느리에게 주신 유산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겨준 시간이 며느리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어머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지금 남겨진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나에게 남겨진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야 할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요,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이제 그 자식들에게 남겨진 유산이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지금 나에게 이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내가 허투루 보내고 아무렇지 않게 막 대충대충 살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진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훗날 부끄럽지 않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끄럽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으로, 사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오늘 기도하다가 돌아갈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환난과 핍박, 그거 잘 견뎌내시고요. 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오늘도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늘 좋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결박과 핍박이 있는 현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흐트러짐 없이 그 사명을 받들어가는 믿음을 증언하는 진실한 삶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소가족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부끄럽지 않은 성령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인생들처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내 계획과 인생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상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사는 인생들은 넘어지고 허탄한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그가 가는 모든 길이 때로는 험난하고 어렵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전할 것이고 그 복음 앞에서 절대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가 그는 그 복음을 위하여 죽을 각오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을 바치며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리라, 성령의 길을 따라가리라, 그 고백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그는 마지막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그가 복음을 마치려 하는 것,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복음의 삶, 아깝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아쉬움도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의 삶이 아쉬움도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와 위를 위하여 끝까지 살아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남겨진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가는 자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이 길을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세상의 외적인 것에 흔들려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 외적인 세상 길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고 위로우심을 아는 자를 되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 오늘도 엎드린 모든 자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가 험난한데 그 험난한 길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험난한 길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이 이끄시는 오늘 그 길을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그 모든 길을 견뎌낸 자가 하나님 나라를 단단히 세울 수 있습니다. 든든히 세워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아버지 기도하오니 우리 주어진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여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의 그 강건한 그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인채석 권사님 그 사업장을 돌봐주시고 그 어려운 문제, 그 사건의 문제를 아버지 아시오니 주께서 그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그 모든 문제를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 안정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피해 입은 자들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가정과 그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그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다시 안겨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김채석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마음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세울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그 모든 이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모든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견고함을 갖고 든든히 반석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여 그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안정된 그 인생을 허락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정선재 원사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그 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머리의 증상들 아버지 그 심각한 그 심적인 증상들 아버지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이상 어둠의 극포로 그 아픔들로 힘겨워하는 시간 보내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그 치료와 그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갖고 있는 대상포진도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피부를 주시고 깨끗한 정신을 주시고 깨끗한 삶의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그 딸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나라 권사님, 홍영인 권사님 그 인생의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고 남은 평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 이사의 과정과 그 집에 그 모든 과정 또한 계획 과정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계약의 모든 순간순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로 그 모든 과정이 잘 순조롭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참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가정들로 아버지 복된 자리로 아버지 순조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 가정을 아버지 그 모든 후자의 그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선정 원사님의 강상수 아버지 또한 그 가정도 이사 앞서 아버지 재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이사의 가정 가운데 그 재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그 모든 여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재정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나가 우리 안은혜 집사님 그 심적인 영혼 아버지 안정된 마음과 안정된 신앙 안정된 그 마음 직장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어두웠던 문제들 이제는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 소망과 새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새 나라의 새 시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에게 주신 새로운 삶 아버지 어둠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광명한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살아가는 믿음의 딸로 세워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다 거둬지고 하나님 주신 참평안과 위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딸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늘 위로하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새롭게 신혼을 시작한 우리 이동준 또 인전 귀한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귀한 믿음의 가정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그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뜻들을 주 안에서 잘 이뤄가도록 안정된 그 가정과 신혼의 모든 과정 또한 후대에 그 귀한 자녀를 낳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시 그 모든 과정이 되고 복에 복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끼치며 생명에 생명을 더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 우리 또 한번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긴 믿음의 가정으로서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세워진 가정으로서 늘 세워갈 수 있도록 강희수 하나님이 강주와 강주원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가 우리 홍명순 인소연 이치서 아버지 이 가정의 모든 가정의 가정과 그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안정으로 또 기뻐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들로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미수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나아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 지역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자원을 축복으로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했으니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미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열방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가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영권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이 목양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로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그늘은 거치고 오직 주의 열려주시는 평강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임동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정의 문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그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 그가 앞으로도 세워져야 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기적 같은 그 일들을 마음껏 펼쳐 주셔서 그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임덕천 목사님, 사모님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되도록 우리 은광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구하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린 모든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자들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가는 모든 자들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자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성단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일하실지어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임하여 역사되어질지어다. 이 교회와 이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해 역사일지어다. 아버지여 보혜사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게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주 예수의 사랑의